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꽃과 눈동자로 지켜주시어 하나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지만 저희들 이렇게 안전하고 무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꼭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악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 살리셨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약교회를 하나님께서 뜻과 승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 여상은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 시간까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사모하며 늘 하나님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영간의 근거함으로 지키시며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그 말씀 선포하실 때 힘들지 않게 하시고 성신께서 친직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받는 저희들 하나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불과 같은 굳은 마음을 하나님 그들과 같이 연하여지게 하시어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아노 반주하는 전사님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경건함으로 지키시며 발걸음 발걸음 모든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그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임을 저희들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기쁨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거. 기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22장 전부 31절까지 있는데 제가 봉독은 15절까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이후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를 이것이라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공적하였으면 그 임자가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그 임자나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룰을 말하는데 뭐 복잡해요. 복잡한데 요즘 형법이나 상법, 민법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좌우간 복잡해요. 현대인의 머리 구조로 이해하기 좀 난해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21장, 22장, 23장, 24장은 다 연결이 쭉 돼 있는데 21장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21장에는 생명과 관련돼 있으면 반드시 죽일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주인공은 누구냐? 사람이 계속 사람이라고 그래요. 21장에 보면 7절부터 사람이, 12절 사람을, 13절 사람이, 14절 사람이, 16절 사람이, 18절 사람이, 20절 사람이, 사람 22절, 26절 전부 사람이, 33절, 35절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오늘 22장에도 여전히 사람이 뭐 했다. 22장 1절에 사람이 뭐 하면 배상할 것이요. 5절에도 사람이, 7절에도 사람이, 10절에도 사람이, 11절에도 사람이, 그 사람은 사람이 배상할 것이요. 16절에도 사람이 쭉 나오다가 23절에는 갑자기 너는 이렇게 변해요. 호칭이 바뀌어요. 사람이라는 3인칭을 하다가 갑자기 2인칭인 너는 이렇게 바뀌어요. 23장 1절에 너는, 또 4절에 내가, 5절에 내가, 6절 내가, 8절 너는, 9절 너는, 10절 너는, 12절 너는, 계속 너는 계속 끝까지 가요. 끝까지 32절. 그러다가 24장에 딱 가면 바로 24장 1절에 또 누구에게 이름이 딱 나와요. 콕 찍어가지고. 그럼 모세가 계속 나와요. 1절에도 모세, 2절에도 모세, 3절에도 모세, 4절에도 모세, 5절, 6절에도 모세, 계속 모세가 나오다가 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8절. 24장 8절 읽어보세요.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보고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피를 들고 나와요. 근데 그 피는 무슨 피냐? 양의 피다, 소의 피다 이르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그래요. 이건 양의 피다, 소의 피다, 뭐 강아지 피다, 뭐 사람의 피다 이렇게 안 하고 언약의 피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전체를 다 아우르다가 갑자기 너는 하다가 이름을 딱 말을 해요. 모세, 네가 가서 이걸 밝혀라. 무슨 피냐? 언약의 피다. 그래서 22절에는 그 언약의 피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피값을 배상을 해야 된다. 이게 배상이라는 단어를 12번이나 말을 했는데 여기 22장에 배상이라는 단어를 12번 얘기했어요. 31절까지 중에 12번 배상을 얘기했어요. 피를 배상.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6.25 전쟁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에티오피아 그 왕 호위병들이 와서 많이 죽었잖아요. 희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저기 어디야 철원인가 어디에 그 에티오피아 저 참전 용사탑도 있어요. 우리 동네도 있고, 고양시에도 있고. 그런데 고양시는 필리핀 용사탑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념을 해요. 죽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생각 안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생각하시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냐? 야, 나는 내 아들 죽은 그 값을 배상 받고 싶어. 배상 받고 싶어. 그 말씀이 22장에 쭉 녹아 있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는 우리 아들의 피값을 배상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람 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배상하라는 거예요. 소 죽었으면 소 한 마리 죽었으면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 죽었으면 4마리로 갚고 갚으라는 거예요.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키우던 짐승을 죽였을 때도 배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이거 배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반드시 배상해. must be.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100만 원을 빌렸으면 100만 원 갚으면 돼요. 뭐 이자 달라 그러면 뭐 105만 원 갚으면 되죠. 그런데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게 있어. 계산이 안 돼. 그게 이제 살을 찢어서 날라는 어머니의 은혜가 계산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디 가서 뭐 금을 갖다 주어서 나를 구원하시거나 아니면 돌을 갖다 다이아몬드를 줘서 나를 구원하시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가서 배상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나 구원한 값을 치러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없다 그래요. 한량 없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갚으라고? 어떻게 갚으라고 그래요? 배상하라는 거예요. 배상. 그 배상하는 방법이 성경 전체에 녹아 있는데 오늘 2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피값을 요구하는 그 마음을 알고 어떻게 갚으면 되겠나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오후 예배 때 마가복음 할 때 거기도 예수님이 그걸 값을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이거예요. 우선 급하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뭐냐면 이거예요. 2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 또 23장에는 23장 25절 읽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에는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너희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하지 않으니. 에이멘. 그 다음에 24장 7절 읽어보세요.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에게 맹독하였으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이 내가 모세노 지금 뭘로 하시는 거죠? 그림을 그려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증거하시고 모세가 그 증거를 사람에게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실체가 신약 시대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체가 오셔요. 그런데 오시긴 오시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쏘와 말씀이 뭐 어떻게 됐는데 말씀이 도대체 뭔데? 이거예요. 금방 읽은 대로 언약서예요.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에게 낭독을 했어요. 모세가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하죠? 우리가 에이멘 요거예요. 아무리 계명이 613가지 있고 10계명이 있고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야 내 아들 보낼 거야, 내 아들 죽을 거야,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나 그래 이러면 꽝인데,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태도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 준행하겠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 23장, 24장을 통해서 이거를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25장부터 쭉 나가면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막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많아요. 많은데 딱 두 개로 압축을 하면, 그 성막을 압축을 하면 금이에요. 금. 전부 금이야. 그리고 그 금이 뭐로 됐나? 말씀으로 됐어요. 결국 성막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결국 성막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딱 끝나요. 이게 뭘 말하나? 오늘 21장, 22장,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고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리이다, 이런 약속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여서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거를 이제 쭉 풀어서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쫙 진설하셨어요. 베푸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1장, 22장부터 쭉 나오는 주된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오늘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짓는 죄까지 사랑하면 안 돼요. 또 죄를 미워한다고 그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돼요.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심 사상이에요. 자, 22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할 때 알고 도적질해요, 모르고 도적질해요? 알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그런 거 많아요. 알면서 도적질하는 거 많아요. 엊그저께 어느 장로님을 대접했는데 계산이 잘못됐어요. 난 스팸 메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가겠다. 우리 아내랑 다시 가서 식사를 하고 그걸 갖겠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자기가 조금 깎아줄 테니까 2만 원만 보내래요. 나 가겠다. 약속을 했어요. 밝혀진 거죠. 나는 몰랐는데 뭐 영수증 받고 그냥 바로 버렸으니까. 우리가 소 같은 거 훔칠 때, 소가 작아요, 커요? 보통 크기가 소가 500kg 막 800kg 되는데, 그거를 훔칠 때 알고 훔치는 거예요. 근데 걸렸어. 잡거나 팔면 걸렸어. 그 소 하나에 소 몇 킬로? 만약에 이 룰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몇 킬로 갚아야 돼요? 이건 참 끔찍한 거예요.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다 613가지 계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613가지예요. 도적이 들어올 때 보고 있어요. 알았어. 그런데 딱 보고 있다가 도둑을 때려 죽였어. 피가 흘렸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알고 죽였어. 도둑이 들어오는 거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때려 죽였어. 죄가 없어. 그런데 낮에 들어오는 걸 죽이면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뭐가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이유가 없듯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아리크를 떠나봤는데, 여호와께서는 사랑이 무지하게 크심이니라,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근거가 요한 1서 2서 3서 있어요. 여호와는 사랑이심이니라. 크다 작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는. 여호와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여호와 사랑이 큰 사랑이고, 이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자체가 그냥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통찰력이 있다. 제가 이제 그리고 그거를 봤는데, 여호와는 사랑이심이니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에 크다 작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다 가짜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도적이 들어올 때 밤에 들어오는 건 죽여도 되지만 낮에 들어오는 거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룰이에요. 이게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해 돋은 후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도적이 걸리면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 몸을 판다라는 거에도 또 하나님이 뭔가 함의를 주신 것 같아요. 몸을 판다는 거 성경에 여러 차례 있어요. 여러 차례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지지난주에도 봤지만 도적이 종이 그 주인하고 평생 살고 싶어. 그러면 나 그냥 주인님 모시고 평생 살고 싶어. 그러면 귀에다 뭘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일생 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뭘 훔치다 걸렸어요. 걸리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값을 못 치러. 몸으로라도 하려는 거예요. 몸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훔치셨어요? 아마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또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야, 내 아들은 니네 거 아무것도 탐내보거나 갖고 싶어하거나 훔치거나 훔칠 이유가 있거나 훔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내 아들 그 몸으로 희생을 해서 너를 구원했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100번 죽어 마땅해요. 100번 죽어 마땅하다고. 100번 아니라 1000번 아니라 매 순간 죽어 마땅하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들을 죽이셨다. 이거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잠을 못 잘 일이에요. 이게. 누가 돈을 이유 없이 10억을 통장에 넣어줬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네 통장에 10억 넣어줬어. 너 편한 대로 써. 잠이 오겠어요? 돈 줄 건 못 줘도 잠이 안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이게 어떻게 입을 벌려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상하라는 거예요. 야, 너 배상해. 그러면 어떻게 배상할 건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몸을 팔아 배상해라. 12번 나오는데 도적질한 것이 살아있으면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해라. 아니 하나 훔쳤는데 갑절하려니 하나가 없잖아. 또 훔쳐와야 돼요? 돈이 없어. 몸으로 떼오라는 거예요. 혹시 네가 집에 하나 있어. 그거 가져와.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자기 짐승을 먹이다가 여기 짐승이 빠졌는데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남의 밭에 그 나쁜지 좋은지 모르지만 나쁘다 이게 나빠. 나쁜 건데 내 소를 갖다가 먹였어. 내 밭이 남의 밭. 그러면 주인이 물어내라 할 때는 내 밭에 제일 좋은 곳으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배상하라는 거예요. 배상. 이것도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먹다 남은 거 드려야 돼요? 쓰다 남은 거 드려야 돼?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간도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 드려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누가 나한테 지나가다 야 이거 남는 거니까 너 먹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쓰다가 야 내 귀한 건 늘어줄게.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귀한 거 아니에요. 아들을 죽여서 구원한 내 생명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배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이 가야 돼요. 그래야 철이 좀 드는 거예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 마당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불 논다라는 거 이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불 나는 거. 얼마 전에도 용인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뭐 좀 생각하다가 써놓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또 뭔지 모르겠네. 불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는 거야. 반드시. 손해를 끼친 자가 사람이 또 사람이야.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도둑을 당했는데 내가 뭘 맡겼는데 그 사람이 와서 야 네가 맡기고 도둑 맞았네?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 도적이 잡히면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혹시 모르잖아요. 그 집 주인이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난 맞긴 맡았지만 내가 도둑질한 건 아니다. 근데 누가 훔쳐간지 모르지만 하여간 잊어버렸다. 어떤 과실에서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재판장이 있어요. 재판장. 일단 재판장한테 가야 돼. 나는 죄 없다고 해도 재판장 앞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 그럼 재판장이 너 유죄, 너 무죄 이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유죄 그러면 배상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재판장에 갈 가치도 없어요. 우리는 사실 거기까지 안 가도 알아. 우리 자신이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알고 이웃이 알고 온 천하가 알고 다 알아. 우리 사람이 죄인이라는 가장 가깝고 가장 분명한 증거를 대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가장 가까운 죄인이다 증거를 대라고 할 때 우리 크리스찬은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야 사람이 네가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걸 뭘로 증거할래? 뭐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늘 묵상하고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우리 모두 죄인이다. 몽땅 죄인이다. 그 증거가 뭐냐? 에이멘. 에이멘. 김명란 집사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죽는다.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 누구에게나 한 번 죽는 정한 이치이나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사망의 부활로.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수십 년 읽고 듣고 했을진데 이거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반드시 죽는다. 몽땅 죄인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배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상하는 방법을 완전히 화를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죽는데 반드시 죽는 거를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Eternal Life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어떤 자는 지옥에서 영생, 어떤 자는 천국에서 영생. 어떤 자가 지옥에서 영생이냐? Without Jesus Christ.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어떤 생명? 천국에 사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아들이 없어. 아들. 그리스도를 몰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성경을 믿지 않아. 말씀대로 살지 않아. 오늘 신약에 보면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그러면 영생이 있다 그래요.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가난한 자 팔아서 위에서 다 팔아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야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러면 안 되고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오늘 오후 건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어쨌든 오늘 출애굽기에는 배상하려는 거예요. 사람이 뭘 맡았다 할지라도 잊어버렸어. 그러면 재판장에 가서 저지먼트를 받고 재판을 받고 변상하려는 거예요. 변상할 거 변상하고 재판장이 죄가 없으면 무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2024년 오래됐지만 오래됐어요. 상황이 어떻게 변했냐? 들키면 유죄, 안 들키면 무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많아요. 들키면 유죄, 안 들키면 무죄. 지금 나라도 시끌시끌한데 뭔가 들켜. 그러면 죄가 있다 그래요. 안 들키면 무죄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안 통하죠?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우리가 이게 명심해야 돼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거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들키면 유죄, 안 들키면 무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다 천국 가면 제 말로
짓고 해야 돼. 짓고. 자기 말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네 말로 짓고 해야 돼. 짓고. 그게 어디 있죠? 누구든지 제 말로 짓고 하리라. 마태복음 가봅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가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12장 36절, 37절 빨리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하든지 심판하여 이에 대하여 내 말대로 의롭다는 것으로 내 말대로 존재하는 에이멘. 오? 내가 말한 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네. 안 없어지네. 근데 그 안 없어진다라는 게 아주 사실적으로 지금 다가왔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컴퓨터 그 사이언스에 보면 클라우드 호스트 컴퓨터에다 올려놓는 거, 슈퍼컴퓨터에다가 내 모든 기록을 올려놔. 안 없어져요. 언제든지 끊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은 더 지혜. 누구든지 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제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유익한 말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어떻게 할지라? 적게 할지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출애굽기 22장에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도적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이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과시든지 소인 낙이든지 그거를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면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재판장이 있어요. 재판장. 우리에게 있는 의로우신 재판장은 누구죠? 그리스도.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의롭다 하는 그 의가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righteousness가 아니라 relationship을 얘기해요. righteousness 맞아요. 맞는데 그보다 더 우리와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무죄 하면 무죄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으면 예수님은 그래 너는 내 신부야 무죄. 그 무죄예요. 예수님이 나 너 정말 몰라.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이적도 행하고 사람들도 먹이고 고아원도 하고 교회도 하고 떠들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하고 오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막 했는데 나를 모르신다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악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 악을 행하는 자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살리고 안수기도 하고 야뺨하고 귀신 쫓아낸다고 뛰어다니고 이거는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문을 뒤로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살려? 네가 살려? 아닌 거예요. 그거 네가 누구를 지도해? 그거 아닌 거예요. 나 하나 바로 세우기도 진짜 바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 정말 지혜를 구해야 돼요. 더 앞으로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더 이게 아주 촘촘해질지 몰라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들키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음이라. 땅으로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이라.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 이 땅임이니라. 맹세하지 말고 yes, no, 기다 아니다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율법에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손은 났어. 손은 안 돼. 저 상대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근데 여러분 그까짓 거 몇 분 되지 않는 거 나귀 한 마리 두 마리 그거 아깝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살면서 그런 거 많아요. 목사도 그런 거 많아요. 내 물질 손해 보니까 거짓말 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준비해야 돼. 아, 난 거짓말 안 하려고 하다가 손해 좀 봐야 되겠다. 볼장을 좀 봐야 되겠다. 볼장이 뭐예요? 내 목도 날아가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려고. 그게 증인이 주어래요. 봤는데 어떻게 안 봤다고 하냐고. 봤는데 어떻게 안 봤다고 하냐고. 어떻게 안 봤다고 그래. 봤는데. 갈릴레오가 그랬다며요. 로마 황제가 야 해가 돌지 어떻게 지구가 도냐 이놈아. 그때 갈릴레오가 아니 그러면 죽인다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예 해가 돌지 지구는 그냥 안 돕니다. 그래 좋다 살았다 너 나가라.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대. 네? 프톨레메우스 천동설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이 맞는 거예요. 이게 봤으면 봤다고 얘기해야 돼요. 특히 시인자는.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도둑질 당했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자기가 훔쳐간 거 알아. 내 친구를 시켜서 훔쳐갔든지 내 아내를 시켜서 훔쳐갔든지 저는 알고 있어. 그러면 물어내라는 거예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난 그걸 지키려고 하다 찢어졌다. 봐라 내가 이거 안 잊어버리려고 하다 찢어진 거다 이거. 그러면 물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몰라도 되지만 중요한 거 하나 잊어버리지 말게. 이게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이웃에게 비로운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이 죽는 거는 반드시가 많이 붙어요. 죽고 사는 거는. 뭐 짐승을 가져왔거나 소를 가져왔거나 개를 가져왔는데 죽었다. 그럼 반드시 배상하라는 거예요. 15절.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그걸 데려왔는데 빌려왔는데 소를 빌려왔는데 그 임자도 같이 와서 임자가 같이 본 거야. 눈으로 같이. 근데 죽었어. 임자가 알아. 그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세 낸 것도 임자는 없는데 세를 주고 가져왔어요. 세. 요즘 같으면 경운기를 빌려왔어요. 세를 주고. 근데 경운기가 고장났어. 그러면 세를 주고 빌려온 사람이 경운기 수리비 물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농업에서 기계를 많이 빌려봤는데 그냥 고장난 채로 전화하면 와서 고쳐주던가 도로 가져가. 관리기 같은 거 하루에 5만 원이에요. 빌려왔어. 발동이 안 걸리거나 뭐가 부러지거나 털털거려. 전화하면 와서 싣고 가서 다시 갖다 줘.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엄청 이 몇천 년 전 얘기인데 지금 이게 통용되는 거예요. 세를 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이미 비용을 다 지불한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차를 렌트해도 그렇죠. 그 레너카 안에 보험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빵꾸 나서 펑크 나서 레카 빌리는 거, 또 뭐 수리하는 거, 사고 나면 종합보험, 대인 대물, 자차 자손 다 보험 들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16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재판장 욕하지 말라는 저 뒤에 말이 있는데 그거를 좀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15절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사람이 사람 관계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잘못하면 뭐하라? 배상하라.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사람이 잘못하면 뭐하라? 역시 배상하라. Even though 비록 never count 계산할 수 없을지라도 사람 사이에도 계산하고 배상하는데 하나님과 사이에 배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반드시 배상해야 돼. 반드시. 이 반드시가 계속 나와. 반드시 배상하라 배상하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직장 다니다가 뭐 하다가 배상하라고 맨날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하나님인들 하나님이라고 왜 아들 죽인 그 값을 배상받고 싶지 않으시겠냐고요.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원래 하나님이셔. 신격. 근데 하나님이 인격도 갖고 계셔. 그게 그리스도예요. 마찬가지로 처음엔 사람이 그래. 그러다 너는 그래. 그러다 모세노.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신격이 인격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하고 같아. 나도 마음이 아파. 너 마음이 아파? 나도 마음이 아파. 사람이 배상해야 돼. 네가 배상해야 돼. 모세 너 배상해야 돼. 마찬가지로 나도 배상받고 싶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 아들 죽였어. 배상받고 싶어. 난 배상받고 싶다고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예 관심도 없어. 신경도 안 써. 아들이 죽었는데 신경도 안 써.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픈 말인데, 남 죽는 게 내 감기만도 못하대요.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고. 지금 신약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게, 간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저 친구, 저 사람 죄 짓지 않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간청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 어떻게 안 잃어버려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나에게 주신 것 같이 나도 저희들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옵시오. 이게 하나님의 속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16절부터 할 텐데, 하나님이 공의와 율법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판장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28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재판장 말씀하면서 31절에 너 어떻게 되라 이걸 요구를 해요. 31절만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31절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줄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